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중심을 향해 있고 우리의 모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신껏 행동합니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을 목표를 향하여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향해질 수 있도록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소신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것. 또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성전 헌당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1년에 한 번씩 또 뭐 1년에 몇 번씩 선교를 결단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게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선교하러 가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 절대 언약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가려면요. 내 소신, 내 중심, 내가 계획했던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올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가 친해 있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랑 가까이 있고 저를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뭘 좋아하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음식을 같이 먹을 때도 그거를 빼고 이렇게 메뉴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그만큼 나랑 가까이 있고 친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그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의 것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 기준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내게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왔던 또 이뤄 살아왔던 배경, 지식,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시구나. 언약 따라가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려면은 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내가 세상에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도 마음을 쏟고 내 모든 중심을 갖다가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그 기준이 나의 언약이 되었다면은 그것에 진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힘이 다 쏟아져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인도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청종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변치 않도록 이루신, 계획하신 그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우리 참소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을 준비만 딱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고 로마를 볼 수 있는 그 눈까지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약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원단 1강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주의 그 언약이 내 걸음에 빛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것이 하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의 여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정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덕평을 갔다가 오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물론 전도자께서 전 세계의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또 여교육자를 두고 집중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도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는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또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111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여정을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나아가서 237가 5천 종족으로 뻗어 나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아, 진짜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진짜 그 언약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나의 그 걸음을 그대로 여정 속에 있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 기도하고 있는 교회 또 중직자들 하나도 그냥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정확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것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가지고 훈련받는 장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어서 훈련받는 장이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어린 사람들이 렘넌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씨앗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남겨두신 자가 렘넌트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언약의 백성들이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지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RUTC를 두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들을 그려나갈 때 진짜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언약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전 헌당입니다. 진짜 올바른 성전. 이 올바른 성전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학동에, 여수에, 전남에, 한국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한 지교의 응답을 주시면서 가는 모든 곳곳에 내가 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에 진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명 기업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천명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에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후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천 전문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배경 삼고 있던 거, 세상에 기준 두고 있던 것들이 다 뒤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위하여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인재를 키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걸어가면은 그 걸음걸음 인도받는 모든 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응답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응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의 이 보동식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어떠한 별칭을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떤 별칭을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것에 쓰임 받고 있는 나의 인생이, 그것에 들여지고 있는 나의 인생이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응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짜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삶이 전도자의 또 교회의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그것을 소통하는 자로 내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부교역자로서 목사님과 성도님 간에 또 현장 간에 소통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포럼을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소통을 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왜냐? 포럼을 했을 때 분명히 그게 아닐 수 있는데 내 생각을 섞어 가지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섞어서 전달하게 되면은 그 본질적인 것이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소통할 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변질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또는 이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섞여서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면서 올바른 사정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올바르게 소통되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결국은 무엇이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 참소만 교회의 당회장으로 세우셨는데 강단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저 전도자를 통하여서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지속 반복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일 텐데 나의 현장에서 나의 만남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절대 응답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소망 성도님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준 삼은 거, 그 소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언약 붙잡고 그것에 최고로 쓰임 받는 그런 준비를 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